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게 너희들에게 미치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땅을 분배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한 민족이지만 우리나라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있듯이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죠. 우리는 그렇게 나눠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12지파가 나눠져서 이스라엘로 불러질 때는 한 민족이지만 또 자기 지파로 오면 그 지파가 더 크길 원하는, 그리고 더 뭔가 많은 것을 차지하길 원하고, 예를 들면 단 지파보다 므낫세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자기네들 서로가 이제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 또 비옥한 땅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에스겔을 쭉 보시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때는 어떤 상태냐면 어쨌거나 포로 생활을 거치고 다시 돌아온 상태예요. 물론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구약의 역사 안에서 특히 많이 반복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냥 돌아가서 자기가 원래 가졌던 땅, 지파면 지파별로, 개인이면 개인별로 다시 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본다면 분단이 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참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벌써 이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이때도 한 70년 정도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애국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 그때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아직도 많이들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그럴 거예요. 예전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들 중에 땅 문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통일되면 가서 찾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마치 이렇게 이거 넘겨주는 것처럼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돼.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럼 나중에 통일되면 꼭 여기 가서 이 땅을 다시 찾아라. 이게 한마디로 우리 선조부터 대대로 내려온 우리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지금은 북한에 있어서 찾을 수 없으니까 꼭 통일되면 나가 찾아라. 그래서 땅 문서를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듯이 남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 갖고 있거나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서 여기 우리 땅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이때 에스겔이 배경이 될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지파들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였죠. 남아있는 지파들도 있었고, 또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들의 땅이 회복됐다 그러면 그냥 원래 이스라엘 땅, 그럼 원래 이스라엘 땅이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한 걸 그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만하게 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돌아왔을 때 또 요만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으로 생각해보면 요만큼 이렇게 회복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는 영토도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가 예전에 고구려나 발해 때 저기 거의 러시아나 중국 많은 땅을 또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넓어졌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 다 나눠 가졌었을 텐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회복됐을 때 예전처럼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다르냐? 그러니까
애굽 시대 때나 여호수아 시대 때랑 또 열왕기 이 시대 때랑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왜 이때랑 다르냐라고 했을 때에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땅이 그냥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앞에 이제 구약 성경 에스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에 어느 지파가 어디를 가졌고 어느 지파가 어디를 가졌고라고 하는 부분과 상이할 수 있어요. 또 다르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또 드리면서 여기 이제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게는 아마 뭐 성경의 단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말 그대로 땅의 경계예요. 땅의 경계니까 뭐 지게석 그러면 지금처럼 뭘 측량하거나 물론 이때도 측량하긴 했지만 무슨 기계로 해서 여기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해서 뭐 지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게석을 세우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게석도 세우고 뭐 섬도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땅 문서, 쉽게 말하면 땅 문서인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 외에게도 그러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래 그 땅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할 때 고고학 이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미 애굽 시대에도 이 땅 문서를 거래하는 그런 이제 그때는 이제 종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흙판에다가 써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도 이제 땅 문서 개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용됐던 게 바로 이 지게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문서, 뭐 단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자, 이 지게대로라고 하셨으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 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전체 땅이다라고 했으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12개를 나누시는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지게가 되겠죠. 지게 이 지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지게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뭐 두 분깃을 주겠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요셉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약간 편애하시는 듯한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게를 나눠요. 그래서 뭐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던 땅인데 피차 없이 너희는 피차 없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지금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지게를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그래서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 하면서 15절에 나오잖아요. 북방은 대에서 헤슬론 길로 말미암아 스닥 어기까지는 그러니까 북방 예를 들면 북방은 여기서부터 여기 스닥 어기까지다. 이게 한 지게다 이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다시 정하는데 요셉에게는 두 분기, 두 지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할 말을 하지 말라는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핵심은 뭐냐면 일단 22절로 넘어와서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게를 이렇게 이 땅의 경계를 나누셨잖아요. 12지파가 싸우지 않도록. 그리고 뭐 이따가 나오긴 하지만 레위는 어떤 이렇게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땅을 특별히 받는 건 아니지만 성전을 이 중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즉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레위의 기업으로 주시게 하면서 그게 이제 레위 지파의 어떤
뭐 기업이 되겠죠. 그럼 레위를 빼더라도 그럼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여기 우리 뭐 한 10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역의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면 뭐 양보하고 좋은 땅 누가 가지세요 그러면 좋지만 솔직히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뭐라고 할지라도 뭔가 얻을 때도 조금 더 내가 좋은 거, 내가 더 갖고 싶은 거. 이거는 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곽보다는 중심의 땅을 더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비뽑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가 이 땅을 가져라, 너희가 이 땅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비뽑으라고 해서 마치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그냥 진짜 우리 표현대로 운에 걸겠다. 운이 좋아서 좋은 땅을 뽑을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좀 더 멀리 있는 땅을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제비를 뽑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뽑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가 이제 성전이 되겠죠. 성전의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약간 좀 그런 의미가 달라져야 되겠지만 보여지는 문자적으로는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든지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은 어디일 수밖에 없을까요? 성전, 즉 성서가 가까이 있는 지계를 얻고 싶겠죠. 그 지역의 땅을 얻고 싶겠죠. 그런 마음으로 다 뽑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뽑았을 수도 있고 못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각자 갖게 된 거죠. 제가 오늘 48장까지 읽은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그 47장 22절에서 제비 뽑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8장에 제비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비를 뽑았더니 단 지파는 어디더라. 뭐 요셉 지파는 어디더라. 르우벤 지파는 어디더라. 뭐 갓 지파는 어디더라. 단 지파는 어디더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맞지 않나요? 왜냐면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비를 뽑은 결과를 알려주시면 되는데 마치 그 47장을 안 읽고 바로 48장으로 넘어가서 읽는 것처럼 우리가 읽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48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그 북에서부터 헤글론들로 말미암아 하마 너희를 지나서 다메섹 지기에 있는 하살의 몸까지 곧 북으로 하마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기시요 쭉 하면서 마치 누가 분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 주변으로 오면 올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그래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을 덜 떠났던 지파들이 성소 주변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성전 주변의 땅을 뽑을 수도 있고 멀리 있는 땅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 뽑는 것까지도 결국은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일일이 예전처럼 나눠주신 것처럼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그 12지파 중에서 잘 섬겼던 순서대로 맡게 되는 그러니까 맞는다라는 표현도 뭐 되지만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뽑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거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비뽑기를 하지 않지만 아무리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운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건 우리 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시더라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작정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주일마다 읽잖아요. 출애굽기 9장을 우리 읽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형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런 형벌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그가 그럼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다가 그 형벌이 끝나면 어떻게 해줘요?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9장의 기준, 우리가 출애굽기 9장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스스로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한 구절에서 뭐가 나와?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귀에다 대고 강팍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은 바로도 지금 누구의 뜻에 의해 따라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한마디로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그런 세밀한 역사, 강대한 역사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뭐 제비를 뽑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렇게 뭐 구약시대처럼 제비를 뽑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갖고 뽑아야 되는 게 그러면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땅이 뭔가.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되는 거야. 제비를 뽑으라니까 좋은 땅 뽑아야 되겠다. 그래 놓고서 만약에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지파들보다 좋은 땅 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뽑는 행위는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지계, 즉 지역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의 기업들을 주세요. 그게 실제 땅이기도 하고 실제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좋고 아니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거는 별로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의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그 기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나눠주시든지 간에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돼요. 물론 그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는 것도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돌리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억할 때 확인하게 될 때 물론 하나님이 여러 지계들을 즉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각 지파마다 원하는 지역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에 그냥 만족하겠습니다라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이 정도 주셨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지파마다 다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뭐 이 땅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좋은 소산을 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그런 계절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땅의 소산들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그것을 통하여서 기업을 삼고, 그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공로사상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더 복을 받기 위한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그 달란트 비유를 좀 이해를 하시면, 뭐 10달란트, 5달란트 뭐 하잖아요. 그때 뭐 몇 달란트를 남긴,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거, 이거 혹시 내가 뭐 하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냥 묻어놨다가 줬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안 잃어버렸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그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을 뭐 뺏어서, 남의 것까지 뺏어서 우리에게 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 이런 어떤 공로사상적인 사고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것의 주인은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말도 많잖아요. 뭐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뭐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서로는 속일 수 있어요. 서로의 모습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허락하신 내용대로, 또 직분대로, 또 교회 질서대로, 교회 질서 안에서 허락되어진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 일반 은총 차원에서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학생들은 학업이 될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또 직장의 내용이 될 것이고, 아니면 뭐 집에서 있는 분들은 그 집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모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거를 어떤 보상을 바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런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이었으니까, 그것을 되찾았으니까 내 거, 단순히 그 생각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에스겔 전체 역사를 보세요. 포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누가 나오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야 돼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셨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얻을 때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돼서 자기 땅을 찾았다라고 한들, 그거는 단순히 내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다시 허락하신 것,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1차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땅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보면 단순히 잃어버렸던 어떤 지역을 회복했다 정도가 아니죠. 특히나 구약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구약 시대에는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땅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뜻을 누구에게 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다시금 그 언약을 회복시켜주고 있음을 그 땅의 회복을 통하여서 많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뭘 했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포로 생활 이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그들은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 땅에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땅의 중요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땅이라는.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계, 어떤 그 땅 문서가 되는 그 지계를 내가 다시 회복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멀리,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멀리 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여러분, 포로 생활 동안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니엘도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서 자기 땅에서는 어때요? 자유롭게 정말 서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자기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도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맺어주신 그런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용들이 뭘까? 늘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주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왜냐하면 왜 이거를 오해하실 수도 있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자녀 말고 이방 여인은 내쫓으라는 어떤 본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과 그 이방 여인을 내쫓지 말고 그들도 똑같이 기업을 주라는데 어떤 차원에서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외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들이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인 것처럼 생각해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와 결혼했으니까 우리와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들에게도 뭐 땅을 주고 기업을 삼게 하는 거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도 언약 백성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그 이방 민족에게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어떻게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생활 습관도 그렇고 그걸 좀 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시키면 뭐가 돼요? 문화잖아요. 문화. 그 문화 안에는 결국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엄마가 어린아이 때부터 귓속에다 대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거는 뭐 어떤 심리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뇌 기능만 보더라도 그게 다 기억에 남잖아요. 아이들이 그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무의식 중에 그게 계속 쌓여서 나중에 성장해서 그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 같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너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아무리 그들의 어미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내쫓으라는 표현까지 하나님이 쓰셨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는 뭐라 그래요? 이 이방 여인들도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는 게 문제였긴 하지만 이렇게 포로 생활이나 이런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방과의 교류가 있었던 그 상황에서는 내쫓지 말고 그들도 누가 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의 회복에서 멈춰서는 안 되죠. 그 땅의 회복은 결국 어디의 회복으로 가야 됩니까? 모든 신앙의 회복으로 가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교육이고 교리 교육이겠죠. 이 당시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십계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계명 중에 안식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을 지킬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너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까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만 안식일을 지키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뭐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지 뭐 저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데 내가 안식을 열심히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4계명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너희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너희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안식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그 이방인들이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돼? 나 이거 계속 지키기가 하면 너네랑 관계를 뭐 무역이 됐든 뭐 어떤 뭐 그때는 뭐 무역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어떤 뭐 거래가 됐든 어떤 뭐 서로 주고받는 도움 이거 나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당장 이들과 교류를 못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냥 눈 감아줄까?
근데 그거는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놓지도 못하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짧은 한 구절이지만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가서 뭐 술도 먹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들과 함께 하려면 뭐 거 속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어디서 안 되면 어디서도 안 될까요? 자기 땅 안에서도 안 되면 자기 땅이 아닌 바깥에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와 어떤 관계가 앞으로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그 순간에는 너희도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어길 수 없다. 이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조차도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눈 감아 버린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방 민족과 자꾸 화친을 맺고 아니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더 핑계가 좋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도 그랬고 다니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대부분 백성들이 그럴 때 다니엘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모이는 장소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규정되고 진행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의 내용들이 그냥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여러 뭐 전도 프로그램 중에 뭐 알파 코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뭐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단 교회 오게 하고 흡입거리를 이끌어야 되는지 않느냐, 뭐 금리발 만든다는데 뭐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다 초청해서 일단 그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저녁 식사 대접하고 뭐 그것까지도 뭐 좋다고 합시다. 하는데 뭐 한마디로 뭐 가요 틀어주고 아니면 뭐 좋은 영화 틀어주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 땅에 이방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본토 사람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이제 너네와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점?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인으로 불려지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사니까 그냥 하나님 섬겨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도 태생은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이 일을 너희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뭘 가르쳤어야 될까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십계명을 가르쳤어야 되겠죠. 에스겔 전까지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보시면 이제 4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9절부터 뭐 8절부터지만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다음으로 동편에서 8절부터입니다. 저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이게 이제 가장 좀 어떤 예물이냐면 성소라는 거. 너희가 다 예물을 드려서 거기를 성소로 만들라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룩한 땅인데 왜 거룩한 땅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땅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다른 땅도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단순히 제사장에게 이 땅 가지십시오. 그럼 제사장은 나 공짜로 얻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서로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땅을 거룩히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늘 사해주는, 물론 이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는 것이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는 장이 25,000척이요. 그래서 쭉 나와서 11절에 보시면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처럼 제사장도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금은 마치 좀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이 구별돼서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단순히 그냥 제사장 지파에게 탁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거룩하게 잘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다라는, 그들에게 주라. 같이 잘못된 제사장들이 아니라 올바른 자들에게 줘서 그들이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땅을 여길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뭘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이 뽑도록 하셨지만 결국은 누가 정하신 대로 뽑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뽑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인을 내쫓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외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신앙이, 그리고 거룩한 그 성전이 다시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예전처럼 따라가지 않을 뿐이지,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의 성전 중심의 개념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땅의 분배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소제목으로 나와 있고 그래요. 땅의 분배,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뭐 내용,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소제목들이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땅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회복하며 심지어 외인까지도 이렇게 되며 또
성전을 아름답게 하면서 그것이 가장 거룩한 곳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내용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게 믿음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많이 말하죠. 단순히 예전보다 성도수가 줄어들어서 성도수의 회복에 있을까요? 물론 그 수도 회복되어져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중심을 가지시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받고자 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단순히 거기서 나오는 땅의 소산들 정도가 아니죠.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돌리는 영광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영광을 온전히 돌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